감사합니다. 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리는 기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도 없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만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바울을 아마 눈이 좀 안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쓰신 중에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서에 보면 마지막 대피를 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쓴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상당한 긴 글을 바울이 친히 씁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만 특별히 그렇게 했느냐? 이고니온 루스드라 우리가 사도행전에 봤죠.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당시 세워진 교회들인데 그 세워질 때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도 많이 있고 이런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열심히 잘 믿는데 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변하게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인데 야 믿어도 또 할례 받고 절기도 짓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싹 넘어간 겁니다. 그게 넘어가다 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되다 보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 바도가 정통성이 없다. 사도로서. 아니 12제자도 아니잖아. 원래 그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소문난 악당이야. 근데 무슨 사도야? 이게 의심이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의심이 되게 되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특별히 바울이 사도성이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쭉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나를 사도로 인정했고 나는 예수님으로 친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걸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친필로 오래 쓰는 것은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것이 바울의 진정성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1절 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큰 글자 눈이 나빴을 거다 하는 뜻도 있고요. 고딕으로 크게 쓴 것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이걸 듣고 믿어라 하는 이런 의미도 있죠.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게 드디어라는 사람이 대표를 했어요. 옆에서 바울이 불러줬던지 어떻게 대표를 해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1절 24절에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지금 마지막 인사를 쓰는데 친필로 썼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전에는 내가 친필로 쓰지 않았다 하는 뜻이죠.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볼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 여기도 친필이라고 매인다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 이제 친필로 하는 말은 그전까지는 친필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하는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뜻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12절을 봅니다.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 지도자들 중에 일부가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파악해 보니까 첫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원받는 때는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어도 할례도 받고 다 해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박해를 면하기 위한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갈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취미로 믿는 거 아닙니다. 종교 중에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것입니다. 뭐 생활에 좀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뭐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생명 걸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 세상에 잘 사는 거, 편안하게 사는 거, 편리하게 사는 거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잠깐 동안 편리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멸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대속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은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의 피는 생명이라. 피 흘렸단 말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를 대신 져서 죽으시고 그 피공로로 우리가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관계 맺는 자마다 연합하는 자마다 예수님 안에서 대신 의롭게 되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고 믿고 또 행해야 된다. 이게 왜 이렇게 악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 받고 절기 지켜야 된다 이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고 모자랍니다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이 모자랍니다 하는 불신앙입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천주교는요 믿고 행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제사도 지냅니다. 담배도 합니까? 술을 먹습니다. 확실하게. 제가 어떤 신부를 만났는데 코가 빨갛더라고요. 루도프 코도 아니고 저기 원래 그런가 아니고 술을 많이 드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천주교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천주교는 우상숭배를 한다 하니까 왜 우상숭배 한다 합니까? 제사 지내지 않냐.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베드로요 바울로 기도하지 않느냐 성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써졌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당신이 그래도 계속
우상 숭배하고 천주교를 다니든지 아니면 그만두고 예수 믿든지 그날 예수 영접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뭔가 또 덧붙이는 것은 자기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둘째, 왜 그러냐?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또 하나 이유가 뭐냐? 예수 믿고 할례 받고 절기 지켜야 그래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많으면 봐라 내가 이렇게 잘 가르쳤다, 사람들이 있어 나 따라서 이렇게 잘한다 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말란 말은 옷 벗고 근육 좋다 이 말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돈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나는 참 의롭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하고 지식도 많고 사업도 잘하고 또 많은 사람들보다 존경을 받는다면 하나님 이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 전파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이고 똑똑하고 전도의 열매가 많고 영육에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덜 떨어진 사람이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자랑하는 생각보다 자기 업적 자랑하고 착한 거 자랑하고 열심 자랑하고 헌금한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예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아멘? 저 생각에는 여러분 다 아멘 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자랑거리고 어디든지 당당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면 뭐 다른 게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고 받은 은혜가 잘 안 깨달아지니까 자꾸 딴 거 자랑을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거 없는 사람도 옆에 거 우리 친척이 사촌이 친구도 어디까지 간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세상에서 죽었어. 세상이 또한 그렇단 말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미련하고 무식하게 보이고 쓸모없게 보이고 찌꺼기 같이 보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고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막 장풍이 나가고 막 다리가 길어지고 막 병이 낫고, 이것도 능력이지만 그거보다 최고의 능력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멸망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친히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보다 최고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요? 지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도 보통 지혜가 아니죠.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었는지. 어떤 분은 저 벚꽃 피는 거 보고 와, 팝콘 터진 것 같다. 팝콘. 덜의 백합 팔아보라. 어느 사람이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다니나 그랬어요. 만물을 섭리하시고 천체를 움직이시고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일하고 만나고 모든 것을 다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동정예계인 돼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셔요. 바람을 명령하시고 풍랑을 명령하시고 죽은 자를 명령해서 살아나고 귀신을 명령하시고 말씀 안 하면 만물이 다 순종해. 누구라고? 하나님. 그는 잘하시고 먹고 피곤해 하시고 피 흘리시고 누구? 사람. 그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지만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이라 알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끝이다. 마귀가 바보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세상에 어떤 지식이 구원 얻는 지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가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세제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고의 자랑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면 내가 무엇이라도 죽어도 살아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은 사명곡 복음 전한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학자예요. 공예 회원이에요. 정치인이요, 학자요, 가문 좋고 배경 좋고 얼마나 윤리적이냐. 율법에 흠이 없어 깨끗해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지만 내가 이 모든 것 예수님께 비교하면 배설물 똥과 같은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이름 전하는 그 일로 나는 살아가겠다. 바울은 예수의 사람이요, 건드리면 예수만 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좋겠어요. 뭐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싸우고 울고 지지고 볶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아무 관계없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원수가 되고 무엇이 어떠니, 상처받았니 안 받았니, 일이 좀 많아, 복잡해. 예수님도 아닌 거 가지고 예수 믿는 일에 핍박을 받아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손해봐도 감사하고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요?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 좀 보고 살자. 악자같이 손해보지 말자, 이거요. 예수님 이름으로 손해보고 무시하면 무시한 대로 감사하고, 날 어떻게 봐 무시해 팔거두고 이러지 말고 그래 무시해라. 나는 예수 믿는다. 하나님이 나 알아주시면 감사하다. 할렐루야. 왜?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하는 사람은 딴 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고 또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아니고, 그거 별거 중요한 게 아니야. 육신적으로 자랑할 게 있는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거 별 자랑할 게 아니야. 바울의 관심은 어떻게 해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고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일 초청 생명 걸고 하세요. 한 사람이면 어떻고 두 사람이면 어떻고 세일에서 전도 열매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혼 권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함이 옳습니다. 열매가 얼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는 세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이 규례는, 규례란 말은 막대기란 말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럽니다. 책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진리를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장로님이 그러던데, 권사님이 그러던데 이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의 성도는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되어지고 개척되어지고 세워질 때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험도 많이 있고 고통도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바울에게 더 괴로움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넘어가서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하고 바울이 가진 복음도 의심하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바로 받지 않고 다른 이상한 걸 듣고 자꾸 그게 그렇지 않느냐 할 때 바울이 많이 마음이 괴롭다. 다시 나 좀 괴롭히지 마라. 증거,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이게 맞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흔적이란 말은 낙인이란다. 뜻이 낙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 불 떼어서 찍었죠. 이게 낙인입니다. 소 찍죠. 낙인. 나는 예수의 낙인을 가지고 있느라. 목사님, 무슨 바울이 예수 글자서 확 찍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50절 말씀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분들과 그 신의 유혹자들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14절 19절 말씀 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다시 말하면 갈레디아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고난과 힘든가 죽음의 위기도 있었다. 그런데 네가 속기 떠나느냐? 난 너무너무 괴롭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고린도전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볼 때는 찌꺼기가 뭐예요? 쓰레기. 사람들 볼 때는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여기 가도 맞고 저기 가도 맞고 여기도 인정 못 받고 저기도 인정 못 받고 핍박하니까 좀 내가 누군데 나도 성질이 있어 이러면 좀 알아줄 건데 그래도 이래도 저렇게 하니까 아유 저 덩신 옛날에는 똑똑하더니 완전히 저기 덩신이 됐구나 진짜 쓰레기 됐구나 쓰레기.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됐대.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따라합시다. 너무 똑똑하지 맙시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너무 똑똑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똑똑하면 예수님이 영광을 안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하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아요. 내가 조금 바보같이 좀 무능해 보이고 찌꺼기같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높아진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유대인들에게 40일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40을 안 때려 죽을까 싶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이 외의 일을 고사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괴로움에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죽음의 위험, 매맞음의 위험, 감옥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불의 위험, 무리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유대인의 위험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흔적이에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데도 더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성도들 혹시라도 믿음에 파산할까, 잘못 믿을까, 믿음에 떨어질까, 혹시 시험 들까, 이게 바울의 가슴을 더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의 흔적입니다. 남이 어떻게 믿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구원 받든지 말든지 내만 믿으면 됐고 예수의 흔적이 아니옵시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의 흔적은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또 믿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고 세계 선교사를 바라보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의 영광과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이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대접받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예수님이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시대적인 것도 그렇지만 중국 사역을 제가 많이 할 때에 50명쯤 처소계, 각 처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500만 원씩, 그때 당시 500만 원씩 해서 한 달간 합숙훈련 시킨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간 사람이 저희 교회 부목사 중에 뉴저지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프리스톤 교수하는 친구가 또 와 있었고, 저하고 전도사하고 몇 명이 같이 갔더니 이분이 볼 때는 대단할 거예요. 미국인이 두 사람, 시민과 가진 사람이 있지, 한국 목사가 와 있지. 잡혔어요. 누가 고발해가지고. 근데 외국인하고 손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게 안 하더라고. 경찰서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 거기 우리 교포 들어가서 고생 많이 하고. 그런데요, 거기 잡혀가 앉아 있는데 얼마나 기쁜지. 주여, 드디어 잡혀왔나이다. 그때 한 대만 더 맞았으면 더 기쁠 건데 때리지는 않더라고. 주여.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것이 참 기쁜 일이구나. 앞으로 시대는 어떨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 말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복이 너무 많아. 하나님 나라 가서는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무슨 상급. 개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직장에서 핍박받는 분들 계시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믿음을 지키고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예수 이름만 높이리라, 예수만 전하리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게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어지간히도 속을 썩였는데 바울에게, 바울이 내가 너무 괴롭다, 너희들 하는 게 너무 괴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고 진심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너무 섭섭하고 억울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힘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좀 손해를 보고 핍박받고 업신여금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높이고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데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불신앙과 악함과 편견과 완고한 마음, 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 모든 교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과 각종 병은 떠나갈지어다. 투병하는 많은 성도를 치료하시고 강건해서 예수님 이름하여 살며 예수님 영광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